이번 주 요절은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잠언 30장 12절. 짧은 경구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30장 12절 말씀. 아멘. 그 잠언 11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네 개의 묶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부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제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그것도 죄인,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탐욕이 많은 자. 그래서 사람들의 것들을 갈취하고 또 빼앗는 그런 사람들도 또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한 가지가 오늘 요절 말씀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 말과 행동이 틀린 자들, 이런 자들도 신앙적으로 악인의 범주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가장 네 개 중에 약한 것입니다. 자기는 난 깨끗하다. 그러면서도 실은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씻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부족한 것들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의 대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들 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죠. 그들이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것은 바른 것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고, 자신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듣고 행하면 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멈춰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주 죄인 취급하고 비판하고 또 엄청나게 정죄하는,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정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부분들,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은 완벽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가면 그때는 정말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범위들 우리가 늘 고치고 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지만, 그걸 넘어서서 자신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렇게 가면 그때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자신의 또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도록 늘 훈련하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 자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면서도 허물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또 그런 것들이 골이 깊어지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사악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또 자신을 말씀에 비춰가면서 늘 점검하시고요, 늘 그 말씀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 잃어버리지 말고,
특별히 그런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또 좋은 모습들을 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에 충실하고 또 자기 훈련에 충실해서 우를 범하지 않는 또 하루하루 새로운 모습들을 준비해가는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5장 말씀에서 34장 말씀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동네에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자신의 누이를 욕보였고 자신의 가문을 하찮게 생각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서 이제는 복수를 할 생각들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히위 족속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와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둘 결혼만 시켜주면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시몬과 레위, 그 디나의 친오빠 둘이서 이제는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도 시키고 우리 같이 통혼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을 전부 죽이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그 시체들을 밟고 올라가서 모든 재물들을 전부 약탈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죠. 근데 야곱이 이 사안이, 이 벌어진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지금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 복수하려는 마음 때문에 막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야곱은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이죠. 우리가 34장 30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34장 30절. 이 야곱의 말 속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야곱은 자신이 비열한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그건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가문 전체를 다 도륙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야곱 가족들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이제 세겜 땅 근처에서 조금씩 땅을 사면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 토착민들을 한 성읍을 아주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흩어져 있던 히위 족속들 또 그들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인이 돌아와서 토착민 한 성읍을 도륙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때는 전부 다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때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일을 알고 두려움에 쌓인 것이죠. 너희들이 한 일은 우리 가문을 다 죽이는 일이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식솔들을 다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고민이죠. 그 31절 밑에 보시면요, 34장 30일 맨 마지막 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들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서 자신들의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따위 짓을 한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야곱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면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결국 야곱은 가서 용서를 빌까?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해야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식솔들 가지고는 가나안 그 족속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이 수습 방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실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앉아서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어떻게 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방안도 내놓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가나안 족속에 그 복수하려는 그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늘 그렇듯이 또 우리들의 일생이 늘 그렇듯이 이 중요한 일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4장과 35장 사이에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여튼 해결 방안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야곱의 해결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동원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안이 너무 크고 돌파구를 마련할 능력이 야곱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들은 개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이 너무 커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앉아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면초가의 깜깜한 일들 가운데다 그것도 울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 돼서 정말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 개입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열일 제쳐놓고 동분서주 하다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잘 봐야 되는 것인데 이 일은 야곱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겉으로 보면 36개 주랭랑 치라는 것이고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피난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과 붙어가지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고 일단 이 자리를 떠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 하나님 제시해 주신 방법입니다. 일단 도망가라. 베델이 안전한 곳이니까 일단 거기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히위 족속의 하몰과 세겜 그 성읍은 완전히 도륙이 났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의 어떤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망가서 베델로 피해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냥 짐 싸갖고 가는 것이 아니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3가지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만 생각하자. 정결하게 하자. 삶을 돌아보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새 마음을 품어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전히 준비 안 된 모습으로서, 여전히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서 헐레벌떡 살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자리 피난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 지정해 주신 장소로 가자고 야곱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고 또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품는 그러한 일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베델로 도망가라 했으니까 막 그냥 보따리 싸갖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가고 그 방법에 동참하자라고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끔 그렇게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또 식솔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가장, 스승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신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거룩한 면들을 항상 주시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일들의 이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것들의 실마리는 주셨지만 그것을 부응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털레털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 똑같이 평상시로 그냥 어울려서 그렇게 막 지내다가 갑자기 와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안 되지요. 예배의 자리라는 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러 오는데요. 그냥 일주일 똑같이 살던 모습 또 그 복장 그 마음 가지고 털레털레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의복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실 준비 다 했는데 받으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엇박자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피하라고 하셨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임마누엘의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계신 만났던 그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사륙의 현장을 주도했던 이런 모습들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우리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정결하게 해서 삶의 잘못된 부분들 보고 의복을 바꾸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가족들을 단속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들, 태도들이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또 그런 마음가짐들이고 그렇습니다. 준비될 때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다 준비돼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일날 나올 때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복장들, 그 마음들, 토요일부터 준비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주일 복장, 예배 복장과 평일의 복장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복을 바꾸고 이런 어떤 이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옷 입은 대로 마음 가는 것입니다. 예비군 복 입으면 그런 행동들 나오는 것이고요. 그냥 일할 때 입고 또는 오면 자기 마음이 그냥 일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정리하고 세탁하고 또 다리고 그러면서 이거 입어야겠다고 입고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준비돼서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베델을 지시하시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이제는 막 모여가지고 칼을 들고 다 이제는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분노 탱천해서 모였던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요? 두려움이라는 방법으로 잠재우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운 놈들이다, 그런 마음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한 성읍을 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박살을 냈을까라는 그런 혹시 마음을 가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또 저들이 섬기는 또 신이 정말 막강한 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쫓아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야곱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한 명도 쫓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코지할 생각조차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완벽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화해해도 안 되죠. 또 자신들의 힘 능력 갖고 택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려운 마음들 그들의 마음속에 툭 던져놓으니까 그들이 쫓아올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꼼짝 못하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 옥중에서도 찬송하는 것이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당당한 것이고 풀무불 속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중요하죠. 저 강박한 마음을, 세상에 쩌들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복음에 관심 있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와 화해할 때 하나님 오해를 풀어주시고 분노하는 마음을 안겨주셔서 이야기를 걸 때 잘 반응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꼭 필요한데 제가 제안을 할 때 마음을 열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 바꾸는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랑과 관계된 일들이 있을 때 협력을 요한다든가 화해를 요한다든가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변화되는 마음을 주고 할 때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면서 문제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죠? 11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죠. 요거를 앞쪽 사건과 연결시키면 봐라, 너를 잡아주기로 했던 그 족속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뒤쪽 약속과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린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는 이전에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언급도 안 돼요. 완전히 일단락이 저어진 것입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안을 해결해 주시고 또 약속으로 그를 다시 초청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그 모든 위험들을 다 해결하고 다시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된 생활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베델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도, 또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해서 온 가족이 몰살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바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장소가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마음과 자신의 신앙과 삶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할 수 있는 그런 베델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 때 거기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내놓고 또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힘을 내서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베델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베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곳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 든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새벽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시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이 교회의 한 예배당의 한 모퉁일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의 한 또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기도원이라는 또 그런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지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때, 또 그런 것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응답도 더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없으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절실함이 없으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을 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좀 더 여유가 있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또 늘 억압되고 또 위축돼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베델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삶 속에서 조금 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을 꼭 만들고 잘 활용하셔서 충만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